30절 절을 보겠습니다. 삼신이면 신일 뿐이니. 삼신이면 신일 뿐이니. 우리 뭐 예전에도 뭐 삼신알미 뭐 그런 얘기들 많죠. 그러니까 천황씨, 지왕씨, 인왕씨 뭐 그렇게 해서 신을 섬기면은 그냥 신이죠. 그냥 뭐 인간 위에 있는 셋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니까 삼위일체라고 해서 삼신이면 신일 뿐이다. 그리고 요새 또 한국 근해에서도 천지인이니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천지인도 역시 천지인이 있으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그 셋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삼신이면은 그냥 온전한 인간이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러한 신, 인간과 다른 그런 이제 그 상위의 그런 신으로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신이죠. 삼신이면은. 그러나 요 셋이 완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나 하나가 있으면 내가 그 하나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세 명까지는 뭔가 좀 셋을 이제 신을 셋 생각하는 그러한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안정된 상황에서 이렇게 있지만은 사람이 하나나 둘, 그럼 사람 셋은 무엇일까 또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엔 셋이 있다 하더라도 셋 중에 둘, 하나 어쨌든 간에 셋이 함께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하나라든지 혹은 서로 인간 둘이 마주하려면 이제 둘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서로 대화하려면 3명 이상은 이제 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혼자 혹은 둘이서 이렇게 얘기하는 둘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로는 이제 인간일 뿐이다 이거죠. 이거는 그때 내가 그 하나와 함께 하리라. 하나라면은 함께 하고 요 둘이면은 저도 둘 중에 하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의식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영적 상위자 이쪽에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한다. 이거 내가 함께 하리라. 근데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이니까 키에르케고르의 단독자로서 신 앞에 서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자로서 혼자로서 자신 혼자로서 대상을 보지 않고 어떤 그냥 혼자로서 단독자로서 신 앞에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둘이나 하나가 있어도 내가 그 하나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얘기가 이게 좀 언밸런스 이제 그런 말께도 들리지만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냥 일반 성경에도 이제까지는 성전에서 가가지고 성전에 가야만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만 예배를 했는데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전에 꼭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령이나 혹은 진정, 자신의 마음 그대로 진정으로 예배하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근데 이 말이 우리말에서는 건성으로 예배하지 말고 신령, 자기의 그냥 신령 자기의 그냥 겉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동원된 신령으로
그리고 진정, 참된 정, 그걸로 예배하는 예배의 태도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문구가 되고 있죠. 근데 여하튼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원래는 예배당을 가야만 예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차이라고 봐야죠. 이게 삼신이면 신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신은 심지어 기독교도 전부 성부 성자 성신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신의적인 어떤 섬김의 대상은 이제 좀 트리플 삼위일체식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신의 표시한 게 원래 삼각 그겁니다. 저의 책에서도 이제 그 꿈꾸는 여인의 영혼 여정 그 책에서도 나옵니다. 신을 표시하는 게 삼각형이고 인간을 이제 물질계 포함하는 것이 사각형 이걸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정사면체 삼각형으로 된 그리고 정육면체가 우리가 입체적으로 된 우리 이제 사바세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신이면 신일 뿐이다. 신년으로만 예배하는 그런 곳이지만은 예배 대상이 되고 그러한 이제 삼신 그런 것이 되지만 이 트리플 크라운 이거는 그러나 둘이나 하나가 있는 거 그건 그냥 인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단독자로서 예배를 하고 혹은 둘이서 예배해도 이제 둘이서 만나서 예배해도 물론 이제 이 사람한테 갔다가 이 사람한테 갔다가 뭐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를 둘의 소원을 갖다가 뭐 도매금을 한꺼번에 치는 게 아니라 그 둘을 있다 하더라도 둘을 하나와 함께하고 하나 함께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인간으로서 예배한다 이 뜻이고 요거는 예배당에서 바깥 대상인 신령한테 삼신안에게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선지자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이거는 역시 또 이제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저기 말이죠. 참고로 그 마복음 성경이라고 안 하겠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책을 읽는 그 성경책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이 어떤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죠. 어떤 선지자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니라. 이 얘기는 유명하죠. 성경에도 있는 말. 예수님이 교회당에서 가르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아닌가 그런 식으로 뭐 그 사람은 목수 아니었던가 뭐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요셉의 아들은 아버지를 중시 여기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다 이제 건너뛰고 나왔다 요셉을 그런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인지 뭐 그럽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동생들 그들은 뭐 왜 우리와 같이 그냥 뭐 그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고향은 그러니까 환영받에서는 이제 우습게 알죠. 이것은 여러 인간의 현상과도 같죠. 그러니까 그 나고 자란 것이잖아요. 고향은 나고 자란 것이고 인간이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에서 자라기 전에 이렇게 그 고향 자기의 탄생 환경에서는 그거에 맞게 있는 환경에서 자랍니다. 이제 그 어린 시절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입지를 펴서 이제 나가서 활동하는 건 다른 공간입니다. 근데 이 공간을 아는 사람이 이 공간의 작용 대상과 이 어릴 때의 삶의 작용 대상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입지를 해서 활동하는 이것을 보는 목격자들이
이 사람이 어릴 때 활동 이거를 보면은 김 빠지게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 다 포함되죠. 사실 또 예수님을 얘기하기에 그러니까 그 인간이 모범으로 오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모범, 예수님 같이 살자 다른 사람 우리 인간도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의 그 문명과 그걸 다 관장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생활을 가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결혼 상대 같은 것도 어리서부터 자란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라고 나서 그 무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라서 모든 서로의 삶을 아는 이성끼리 자매끼리는 이제 그게 안 하고 그 자매끼리는 어떻게 해요? 물론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물론 또 옛날에는 또 그렇기도 일도 있었고 뭐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기 어려서부터 자라온 이성의 그 성적 매력을 인정합니까? 안 하죠. 어려서부터 자라온 이성의 성적 매력을 인정 안 하죠.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자라온 보아온 사람의 비범한 선지자적 능력 인정 안 하죠. 그 선지자도 이제 가족이나 그 동네 사람, 아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않죠. 이제 사람은 보잘것없는 우리들과 같이 살았던 사람 아닌가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어떤 이 말은 그 어떤 성장 과정과 입신에서의 활동 과정 이것은 다르다 무대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얘기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사들은 지인을 고치지 못하니라. 이거는 이제 그 의사들 물론 뭐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학생 때 아르바이트 저도 대학생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빠가 대학생 같은 대학 약간 선배죠. 대학 선배인데 여동생이 있어요. 동생 고등학생 그걸 저한테 아르바이트를 시켰어요. 과외를 당연히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실력 오빠는 안 하고 이렇게 저한테 시킨 거죠.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가족끼리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건 조금 더 어렵고 의사들도 진짜 지인을 고치기가 못하니라. 뭐 안전운전이 완전히 못한다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요새는 이제 의사들은 또 사위로 많이 맞아드리려고 하잖아요. 아주 부유한 집에서는 이제 물론 힘들게 의사 안 하려고 하지만 사위로는 많이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지인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 지인은 더 사심없이 잘 고치겠다고 생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여튼 이 포괄적인 의사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하여튼 선입감을 갖게 돼가지고 이제 포괄적으로 뭔가를 고치려는 사람들도 지인은 선입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고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 이제 꼭 오히려 이제 신체적인 의사 행위는 의료 행위는 물론 다 가능하겠지만은 이제 여기서 의사는 또 어떤 인간으로서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인간인으로서 다 같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그 문제가 있는 것들을 고치는 것도 일종의 의사인데 그거를 지인의 결점과 문제점 이거 고치는 거 어렵잖아요. 지인들의 문제도 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의사는 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약간 그런 것도 있죠. 뭐 과외 뭐 의사들도 남을 진료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도
고지고대로 볼 게 아니라 현재의 의사. 그러니까 요새는 뭐 그냥 어떤 인터넷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치료가 아니라 이제 무슨 건강검진 그거 하는데 서로 아는 사람끼리 하는 거 그런 거 상당히 좀 이제 문제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의사들은 지인을 고치지 못하니라 그 사람을 고치는 거 이제 그 문제점 이런 게 문제점 찾아 고치는 거 지인에 의해서는 그게 잘 안 된다. 이거는 좀 포괄적인 의사 이제 그런 걸로 봐야 더 좋겠습니다. 높은 언덕에 굳게 지어진 성체는 무너지지 않고 꼭 높은 언덕에 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굳게 지어진 성체라는 거죠. 굳게 지어진 성체라면은 이제 무너지지 않죠. 딱 이렇게 성이 무너지지 않는데 은닉되지도 않으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감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적이 공격해도 숨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격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방어 무너지지 않고 공격은 대상은 돼도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타인들 앞에 세상에서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그러고 숨기지 않으면서도 굳건하게 이제 버티는 자기의 그런 걸 약점을 숨기거나 그러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은닉된다 이제 숨겨진 거 그런데 이건 이제 보통 숨겨진다 그러면 뭐 이제 방어를 위해서는 숨겨지는 게 좋잖아요. 은닉되는 게. 근데 은닉되지도 않으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자신을 숨기거나 뭐 어떤 거짓말로 기타 위장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면서도 누가 혹시 음해하더라도 굳건하게 지켜지는 그러한 인격 사람을 가지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가 문득한 것은 너희가 들어서 안다. 이 들을 청자가 있죠. 그런데 들을 문자하고 다르죠. 우리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보다 듣다 하더라도 의미가 다르다는 거. 여기 우리 그러니까 도마복음 여기서 우리 이 처결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그 저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국어 그런 거의 그 공부도 있는 것으로서 이제 그 여기 있는 어휘들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 알아야 하는 거죠. 들을 문자 청자 이거 좀 뭐야 쓰기 어렵죠. 이제 그런데 보고 썼습니다. 들을 청자 또 둘 다 문청인데 그건 뭐냐 이거죠. 보세요. 이거는 그냥 제대로 그냥 당당히 많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문은 뭐예요? 그야말로 문 대문 옆에서 살짝 귀를 대고 엿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주어 듣는다 이런 거니까 소문 이렇게 어떤 좀 개념적인 말이 듣으면 이건 실제 소리의 청은 실제 소리가 있고 그래서 텔레비는 시청자라고 하죠. 소문 여기가 문득한 건 들어서 소리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의미를 들었다는 거죠. 뭐 들어서 알게 된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을 쓰는 거죠. 소리를 들었다 하면 청이라는 말이 되죠. 뭐 참고로 또 이제 그 볼 견자가 있고
볼 시자가 있죠. 물론 볼 간자도 있고 볼 관자도 있고 이제 뭐 여기서 그것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그렇고, 예. 그 볼 시자는 그냥 본다는 거고, 관은 견은 이제 해보다는 다니 해보다. 그러니까 겪었다 경험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백문이 불여 일견. 그건 이 문은이란 건 간접적으로 듣다고 견은 직접 보다 그런 뜻인 거죠 이제. 근데 만약 이제 어느 히트곡을 누가 발표했어요. 그래서 음반을 누구한테 선물을 줘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야, 이 노래 좋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진짜 좋냐? 그러면 이 주는 사람 뭐였냐? 화면 보면은 자켓 보면은 상당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100번 이걸 디스크 음반을 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100번 듣는 것, 100번 보는 것보다 디스크 그 자켓을 보는 것보다 공연 기장 사진 뭐 기자 한 번 듣는 것이 낫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것이 낫다죠. 이거는 레코드판의 경우는 음반 표지를 자켓을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게 낫죠. 예. 그거는 이제 백시가 불여일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백문이 불여일견이 성립이 안 하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음반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100번 뭐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듣는 게 낫다. 그런 건데.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하지만은 그래도 음반을 두고 얘기한 것도 백문이 불여일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음반의 표지라도 본다든가 그냥 뭐 이 노래를 발표한 반응에 대한 기사를 읽는다든가 그걸 본 거는 간접적으로 시각적으로 본 거지만 간접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 음반을 틀어서 듣는 것은 시각적으로는 듣는 거지만 감각 개념적으로는 들어봤다. 중국어에서도 견을 들어봤다는 뜻으로 이런 견을 씁니다. 해봤다는 뜻으로 우리도 해봤다는 거죠. 들어봤다. 그러니까 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건 경험하다고 이건 시는 이제 그냥 보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게 된 것, 얻은 정보는 지붕에 올라가 선포하라. 그러니까 받은 정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 선포하라는 겁니다. 근데 다 알고 있고 누구나 지식은 전파해야 되고 지식은 전달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천하제일의 보물들을 전부 시주하는 것보다 진리 하나를 가르쳐 사람들을 이제 극락으로 인도한 것이 더 보시가 크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식으로 그러니까 진리는 다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또 요새 사람들만은 세상이 하도 이제 뭐 자존심 먹고 살다 보니까 전부 자존심만 강하고 들은 것 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뭐 좀 이게 전달하면 가르치려 든다 뭐 자꾸 시비 걸고 이제 배우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본래는 이건 가르쳐야 되고 오히려 안 가르치려고 하는 거. 과거에 저는 물론 평소에도 이제 늘상 하는 얘기지만 작가로서 이제 한자를 모르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지식을 국민한테 안 가르치게 하는 거. 그런데 과거에 지동설과 지동설 그 윤회라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전부 종교 지도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은 수준이 낮은 민중들한테 그거를 가르치면은 얘네들이 왜곡되게 생각할까봐 종교 권위라든지 기타 그리고 생활 자체의 어떤 그 절제도 흐트러질 수가 있고 이제 윤회 사람이 나도 이랬다 저랬다 태어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물론 그게 100% 나쁘다고 할 수도 없죠. 그때 저희 정체적인 영적 수준과 교육 수준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무작정 다 가르치는 것이 시스템에 맞지 않, 종교 시스템 그걸로 이 사람을 교육시키기에 맞지 않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다루기가 힘드니까 그렇겠지만 결국에 올바른 것은 모든 것을 진리를 최대한 가르쳐서 물론 진리를 어설프게 배우면 그걸 또 왜곡되게 생각해서 이제 무슨 그 잘못 그 행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그, 그 우리나라의 불교, 태국도 좀 그러죠. 불교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불교도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뭐 남자로도 동물로도 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데 그런 것이 인간인데 아니 남자가 좀 성전환해서 여자 되는들 어떻고 여자가 뭐 그러면 어떻고 그게 뭐가 어떻습니까? 성전환해서 이거 좀 우습죠. 이제 그니까 윤회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정말 이런 식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서 무조건 태어난다 이런 단순한 것만 가르치면 이게 실제로 승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한국에 그냥 무슨 사람은 남자로도 태어나고 여자로도 태어나는데 남자가 여자질하고 여자가 남자질하는 게 뭐가 어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려면 윤회를 하되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 현생에서는 현생에 타고난 그 본분이 있고 그거에 맞게 그 환경과 그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환경에 맞게 살아야 그 현생의 미션 영성적 성장을 이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자세히 제대로 설명해야죠. 이제 그 설명이 시간도 없고 받아들일 지식 수준도 안 되고 그건 물론 선입관이지만 민중이 받아들일 수준도 안 된다. 하지만 이런 지혜까지도 죄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가르치는 거를 싫다고 가르치려야 된다고 싫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또 더 이상 뭐 구제가 불능이가 하겠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한은 가르치라는 거네. 지붕에 올라가 선포하라. 지붕에 올라가서 심령이 가난한 전 그거야 예수님이 선포했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 알리라. 누구나 등촉을 밝혀 호롱불 등촉 바구니에 넣거나 은밀한 곳에 두지 않고 이 등촉이란 건 진리죠. 진리 세상을 밝히는 빛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등촉 영적으로 밝히는 거 영의 근본 영의 어떤 존재 그거를 물질계에서 뭐 비유하려면 뭐라고 얘기해 영을 이루는 존재 빛이라고밖에 다시 표현을 못해. 왜냐면 빛이 이제 어떤 이 조대한 이 물질계에서 그 알이 굵은 이 물질계에서 더 섬세한 영을 나타내는데 빛보다 더 섬세한 게 없죠. 우리 물질계에서는. 그러니까 빛 그야말로 빛을 비추는 거 영성을 올리는 거 그러한 진리를 켰단 말이에요. 등촉을 밝혔어. 그런데 등촉을 밝혀서 바구니에 넣는다. 그런 거 말도 안 되죠. 은밀한 곳에 두지 않죠. 빛은 등대에 놓아. 그 등대 그 얼어붙은 달 그림자 그런 등대 이거하고 같은 글자 맞네요. 이 집안의 작은 등대 대라고 하죠. 독서대도 있고 뭐 올려놓는 거 나무로 있는 거 뭐로 되어 있는 거 그 위에다 등. 그런데 바깥에 아주 뭐 수십 미터 높이로 만들어진 그런 등대도 다 등대죠. 등대에 놓아 오가는 모든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느라. 여기서도 등대 좀 큰 등대를 얘기한 거 같네.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진리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서 깨우쳐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너희들은 그럼 종교를 믿고 따르기만 할 사람이니까 지동설, 윤회설 뭐 그런 뭐 너희들이 섣불리 알고 그냥 깝죽될 그런 지식은 가르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어린이한테
그 19금 비디오 그런 거 보여주지 않죠? 그런 거 식으로 어린이로 생각하는 거죠.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렇게 그 알면은 좀 더 그 차질이 생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백성이 그러니까 어리석은 어린 백성이라 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런 수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 백성인데 정보는 공개해야 된다. 모든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책임져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기르는데 그럼 어린이한테 19금을 안 보여준다고 해서 어린이를 기른 사람이 그럼 19금 어른이 되지도 못하게 하고 내보낼 겁니까? 어른 돼서 내보내야 되죠. 그러니까 처음엔 안 가르칠 수 있어요. 순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인연이 닿는 한 가르칠 건 다 가르쳐야 이거는 가르치는다는 건 뭐예요? 그 어린이가 어른이 되는 건 육적으로 가르쳐서 내보내는 거지만 그 영적으로 가르쳐서 내보는 건 자기와 누구가 인연이 맺혔어요. 인연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가르칠 건 다 가르쳐서 내보내는 이번 생의 인연을 5년만 만나고 헤어질 사람 뭐 학교에서 피교육 대상이면 3년, 4년 이렇게만 만나고 헤어질 대상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한테 할 수 있는 한 가르쳐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하고 이제 인연이 맺어진 사람한테는 자기가 등불을 가지고 있다면은 할 수 있는 한 가르쳐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내보낸다는 건 인연이 맞춰질 때까지 인연이 있을 동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래야 자기가 맺어진 인연에 그 미션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연 맺은 만큼 뭐 해야 되잖아요. 업보를 갚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원수지끼리 뭐 그걸 다시 응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보 교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인연이 맺어서 하늘이 어떻게 인연을 맺혀 놓고 살게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다 가르쳐야 된다. 인연이 자기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란 말씀이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근데 소경이란 말이 또 예스러운 말, 물론 예스러운 말이라고 해서 쓰지 말라는 건 제 철학의 절대로 안 되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소경이란 말이 그게 어원이 좀 모호해요. 이런 거는 이런 말은 우랄 알타이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자를 뭐라고 연관시킬 수도 없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어원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빼고 차라리 의미를 분명히 얘기하는 맹인이라는 말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죠. 그러니까 그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이거는 그야말로 아까 알 수 있는 건 다 가르치려고 그러지만은 아니 이거 뭐 자기가 잘못하는 걸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인도하는 거예요. 철학에서 아는 것의 반대는 잘못하는 것이라고 인식론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아는 것이 반대는 잘못하는 것. 왜냐하면 모른다면 그걸 알면은 자기는 모른다고 솔직히 가만히 있는데 잘못 알아가지고 인도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걸 알면은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알고 있는 정보는 지식은 가르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모른다면은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잘못 알면서 또 가르치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비판받아야 되죠. 근데 가르치려 드는 거를 비판하는 사람은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사람의 도덕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하는 거를 전달하려 하는 것에 그 잘못을 지적할 정도는 되는 사람이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가르치려 든다.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가르치려 든다고 반항하는 자는 그건 그야말로 마귀 새끼죠. 그러니까 그 가르치려 든다고 반항하는. 근데 그러니까 뭐를 진리랍시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건 이거가 잘못되고 이거가 잘못된다. 혹은 또 꼭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도 그건 이거고 저거가 저거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이유를 제기하면서 토론을 전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지적을 한다든가 어떤 더 분석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어떤 잘못 인도한 거, 맹인 인도한 거를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함부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아무런 반론이나 비판도 내지 않으면서 뭘 가르치려 하는데 가르치려 든다며 반항하는 그거는 마귀 새끼죠. 그야말로 지옥불을 면치 못하는. 35절 강자의 손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의 집에 침입하지 못하니. 요건 요 책에서도 막 그냥 그 나와 있더라고요. 막 저기 골 때린다고 많이 무슨 예수님의 강도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하하 그래서 어찌 예수께서 늑탈하고 강탈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셨답니까? 도둑질의 비밀을 전수하는 어느 집단의 보스가 치고입니다. 하하. 도마, 여기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도마 오해하지 마라. 이 말은 예수께서 병 고치심인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바알세부의 힘을 빌어서 그러한 권능을 행하고 있다고 비난하니 그때하신 말씀이다. 어떠한 강도인지 알겠느냐? 그러니까 강한 자는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지만은 여기서 그렇게 사실 많이 참조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강자의 손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의 집에 침입하지 못하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결국 강자를 이겨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자에게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강자에게 이기려면 뭐가 돼요? 자기가 강해지란 얘기죠. 자기가 강해져야 된다. 옛날에 공포의 외인 구단, 공포의 외인 구단 하나에서 강해지라, 그런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강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강자의 손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의 집에 침입하지 못하니 그리한 뒤에 그 집을 노력하리라. 이렇게 물론 이 책에서 무슨 강자가 악한 자라고 해서 악한 강자를 이기라는 건데 그런 얘기도 물론 되겠지만은 상대가 악하고 그런 거를 하길 떠나서 일단 자기가 강해야 이런 것도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약자 상태에서는 어떤 이제 그 상대를 용서하고 그 말을 여기에도 설명이 있네요. 그러니까 용서하기 전에 먼저 힘을 길러야 한다. 용서해줄 상대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힘이 있어야 된다. 또 설명도 있죠. 그것은 육체적인 힘도 경제력도 아니다. 더 깊고 넓고 깊은 의식이다. 마치 빛과 같다. 등불보다 밝은 것이 촛불이다. 촛불보다 밝은 것이 전깃불이다. 그러나 전깃불도 태양이 떠오르면 필요가 없어지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비추는 태양의 의식을 가지면 저절로 다른 빛들은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여튼 모든 다 강하다. 다른 건 다른 예언들 얘기하고 하여튼 여기서도 올바르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해져야 돼야 그런 거지. 약한 상태에서는 남을 용서할 만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남을. 예?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지. 무슨 자기가 강해가지고 상대를 거꾸로 틀릴 수도 있는데도 용서하는 거, 그게 진짜 용서지. 자기가 약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건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그냥 포기하는 거지. 그냥 인내 참는 거는 되죠. 그냥 이제 그 무모하게 자기가 파멸되지 않게 그다 무모하게 덤벼가지고. 하지만 이제 강자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자기 뜻대로 얻을 것을 얻고 그러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것은 봐야죠. 아침에서 저녁까지 무엇을 입을까? 저녁에서 아침까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를 말라. 이거는 또 비슷한 얘기 있죠.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응?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으니 이미 많으나 하나님께서 비신다.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를 말라는데 그 뭐냐면 이건 그러고 뭐야 너희에게 그 먹을 것 입을 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신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준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저절로 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신다. 저절로 준다. 저절로 주니까 그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그러니까 뭐 교류한다든지 진리 추구라든지 여러 가지 인내심 뭐 기타 그런 정신적으로 이렇게 단련해 가지고 영적으로 좀 더 항상 수업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올라가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는 수단이죠. 이제 지상의 생을 유지하기 위한 그 수단이니까 이것은 삶을 어떤 행하다 보면 생겨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사업가 저는 그때 사업을 잘 모르고 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근데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오래전에 90년대나 2000년대인가 모르겠는데 2000년대쯤에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냥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에 다 먹고 살게 돼 있다.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돌게 돼 가지고 이게 먹고 살게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이제 상황의 변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걸 위해서 이제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한테 또 다른 얘기로 들리겠지만은 그건 일단은 변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렵고 뭐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하지만 이제 세상은 이제 먹고 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건 수단이니까 이것만 행하면은. 그리고 성경에서 보니까 너희는 이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라는 말 여기 거기 번역 좀 잘못 불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그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 영어는 아마 대문자 히라서 그라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우리말은 그렇게 대명사 안 쓰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제가 이제 주기도문 설명에서 나왔듯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하나님께 있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뭐 나라가 아니라 주기도문에도 그렇고 국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시스템, 절차, 구성, 구조, 체제, 하나님 나라 체제 그런 거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 모든 옳은 그런 거를 구하라 이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의를 구하는 사람은 뭐 누구예요? 군자죠, 이제 군자. 군자는 의를 구하고 소인은 리를 구하죠. 리는 먹을 거 입을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인은 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꾸 리에 닥죠. 그러니까 리.
근데 군자는 의에 발개, 의를 따른다면 저절로 리는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은 너희는 군자가 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의를 찾아, 의에 따라서 생활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처럼 군자는 이제 복이 있는 거죠. 이제 군자와 길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언제 우리에게 정치를 나타내시어 우리와 상통하시나이까. 글쎄, 말로는 서로 통했는데 아직 이제 확실히 이제 통한 게 아닌 모양이에요. 예수 가라사대 때 너희가 아이처럼 수치심 없이 옷을 벗어내리고 짓밟을 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며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지상에 이제서 이제 대화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아이처럼 쉼없이 옷을, 그러니까 이 포장이죠. 모든 포장.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장이란 거는 육신 그런 것을 얘기하니까 자기의 본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현생에서는 안 된다. 완전히 그냥 끝났을 때, 그때도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천상의 보좌에 있으니까 그때 두려워 안으리라. 그러니까 그 수치심 없이 옷을 벗어내고 짓밟을 때, 그러니까 모든 그 지상의 모든 가치 이런 것들에서 그냥 다 이제 홀가분하게 하고, 그 찬송가에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의복을 주 앞에 모두 다 벗어서 샘물같이 흘러난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처럼, 수치심 없이 모든 것이 없을 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면 죄를, 그러니까 올바르게 살아왔으면은 그 올바르게 살아오고 모든 죄를 다 죄의 의복을 다 없앴을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 아들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것이 없죠.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했으면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소명을 다 하고 그랬을 때는 칭찬받으리라. 너희가 늘 나의 이런 설교를 듣고자 했고, 가르침, 설교, 말씀, 다른 누구에게도 듣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이건 뭐 자타공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 가르침에 놀라더라. 이제까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던 그러한 그러한 가르침이었죠. 가르침이었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만나는 일이 있으리라. 하지만 이 앞장에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은,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이제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현생에서는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히려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너희가 늘 나를 이런 설교를 듣고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저 국민학교 때도 이제 어떤 선생님이 그랬었죠. 이 다른 선생한테 이런 식으로 못 배운다. 얘네 운 좋다. 그런 식으로 강의하고도 가르치는 사람은 이런 말 자부심을 많이 갖죠. 그냥 다른 사람 누구도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다. 다른 누구에서도 듣지 못할 것이었는데, 듣지 못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못 만날 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미션을 끝내고 순환 십자가로 이제 올라가시니까 못 만난 일이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만날 때 있을 때 잘해라.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이제 주님 정체가 뭡니까 이렇게 자꾸
그러는데 그 정체는 나중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체를 제대로 모르는 현생에서 충실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현생에서도 모든 확실한 모든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는 현생에서 현생에서 너희는 현생에서 최선을 다하라. 비록 답답하고 정체를 잘 모르고 그건 우리 다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도 다 마찬가지죠. 진정한 자신은 서로 다 모르죠. 인간이라는 껍데기에 쓰여 있으니까. 물론 인간이란 자체를 영혼으로 생각하면 또 그런 말도 아니죠. 인간 몸의 껍데기에 쓰여 있으니까 모르죠. 하지만 그래서 서로 답답하고 그리고 상당히 친한 이제 인연이 맺어 있는 사람들, 친명 혹은 이제 뭐 부부 기타 등등 여러 이제 가까운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 서로 잘 이해 못하잖아요. 여기서도 제자도 예수님을 잘 이해 못해서 당신 정체가 뭐냐 그런데 부부나 모든 다른 사람들끼리도 당신 정체가 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람들끼리도 그냥 친한 가까이 인연이 같이 맺어가지고 부부는 물론이고 사업을 같이 한다든가 기타 뭐해서 그러면 당신 정체가 뭐냐 하고 막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예?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이 딱 여기서도 되잖아요. 여기서 현생에서 당신 정체가 뭐냐 자꾸 물어보는 것보다 현생에서 답답하지만 따르라 진리를 그런 것처럼 현생에서 답답하지만 서로가 상대에게 맞추고 여러 가지 그것을 다듬어 가지고 인연을 다듬어라. 현생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 얘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지식의 관건을 받았으나 좀 이제 좀 어려운 말 썼죠. 사실 필요하지 않은데도 어려운 말을 쓴 건데요. 그렇다고 사과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건 한 단어라도 더 우리가 더 많이 알기 위한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여기에는 좀 딴 얘기가 나 있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뭐 많이 참고 안 했고 가끔은 물론 참고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지식의 관건을 받았으나 숨겼으니 뭐 여물통왕 위에 앉은 개라는 비유도 있었었죠. 자기도 모르면서 관건을 받았으나 숨겼으니 지식을 그들 자신과에 더불어 원하는 다른 이들까지 들어갈 곳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지식을 전파해야 되는데 진리를 전파해야 되는데 자기가 진리를 전파하는 직분인 것처럼 행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가 이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진리를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여기 있으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나라 이제 모든 교수 일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 모두 다 해당되죠. 이제 이런 국민들한테를 자기보다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고 본래의 의미를 숨기고 이제 쉽게 쓴다는 명목하에 두리뭉실하게 책을 쓴다거나 뭐 가르쳐 가지고 모르게 하는 거 그런 와중에 자기도 퇴보되죠. 자기도 왜냐하면 이 자기보다 현격히 모르는 이런 사람들 제자 뭐 그런 사람 앞에서 이렇게 강의만 그 수업을 하니까 자기는 그냥 그러니까 이들한테서 아무런 그게 안 되니까 자기의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단 말이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퇴보되는 거죠. 이들이 이제 동등한 지식의 해상도를 가지고 모든 그 문제 그 세세한 것을 캐묻고 그럴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야 이거
대처하느라고 자신도 공부하고 향상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그들도 같은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를 폐색하게 하는 거, 예? 막는 거, 진리의 흐름을, 이것도 엄청난 죄가 되겠죠. 먼저 번에 뭐 바로 앞에, 그러니까 그 불교 진리를 가르친 이제 도시, 그러니까 너무 크다, 그게 좀 크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이쪽은 쓸 수가 연습장으로 쓸 수가 없어요. 나머지 요거 그들 자신과 더불어 원하는 다른 이들까지 들어갈 곳을 막았느냐. 진리를 폐색한 게 얼마나 죄가 큰가. 허나 너희는 뱀같이 영리하고 비둘같이 순진하라. 여기서 뱀과 비둘기처럼 이렇게 비유한 거. 뱀은 물론 뭐 어디에서는 이제 사탄을 그렇게 비유를 했지만은, 여기 영리란 말을 제가 또 이렇게 썼죠. 예. 어떤 우두머리 다스리고 이끄는데 그거 마음심 해가지고 영리할 영, 그리고 이득을 찾는 거, 거기에 마음심 해가지고 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를 꾀를 뚫어가지고 이득을 얻는다,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리하다, 현명하다 같은 건 좀 다르잖아요. 네, 영리하다. 그런데 또 영리는 또 세계 또 개한테 많이 아니 짐승한테 많이 쓰기도 하죠. 사람한테 이렇게 자주 쓰이진 않죠. 나 너희는 뱀같이 영리하고 비둘기같이 순진하라. 근데 왜 뱀을 왜 하필 그러면 그걸 거에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커다란 이제 보따리라든지 무슨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살짝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몸이 좁으니까. 어떤 제약이라든지 제한 이런 걸 내릴 때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뱀은. 물론 그게 나쁜 뜻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이 가르친 거를 그걸 뚫고 나가는 그런 것도 했지만, 여하튼 간에 이제 이 막는 거, 어떤 지식도 막는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잘못된 이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뱀같이 요거를 뚫고 나간다 이거죠. 그러면서도 어떤 이제 그냥 비둘기가 뭐 딴 거 합니까? 날아다니고 모이 먹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여기 살던 비둘기를 이쪽으로 데리고 와요. 그런 다음에 이 비둘기의 이 발에다가 편지를 달아가지고 날려보내면 이쪽으로 오죠. 그런 데에나 쓰고, 그야말로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진하다. 그러니까 상반된 두 가지를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영리하기도 하고, 이게 이런 진리를 막고 있는 이곳을 뚫기도 하면서 진리 자체에 어떤 다른 있는 거 말고는 다른 어떤 사리사욕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순진한 그러한 태도로 임하라. 그렇게 해서 진리를 막는 그런 자들로부터, 그 마귀들로부터 이제 뚫어야 된다. 가령 이제 교수들이 학생에게, 외국 유학 간 교수들이 학생들을 한글 전용 교재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영어나 독일어로 내용을, 의미를 다 아니까 두리뭉실한 의미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배우는 학생들은 지가 따로 유학 가지 않는 한은 이제 여기서 배워본들 아주 그냥 까마득히 저급한 지식밖에 못 배우죠. 이제 근데 부모님이 미국을 보내주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도요. 그래도 이때 뱀같이 영리하고 비둘기같이 순진하게 진리를 찾는다면은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교수든 선생님은 뭐 1, 2, 3, 5, 7을 소수라고 이제 가르쳤다 하더라도 이 썩어 빠진 마귀 같은 선생이 1, 2, 3, 5, 7을 이렇게 소수라고 가르쳤다 하더라도 이게 소수라는 거, 이런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뱀같이 요 지혜의 장복을 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소수하고 다르다는 거, 0.1 할 때는 이런 소수죠. 네. 근데 학교에서는 똑같이 가르치죠. 이제 이런 이제 바리새인처럼 이거를 뱀같이 이렇게 뚫어서 이거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지들은 다 법률 용어 알면서 국민들은 잘 모르게 이렇게 뭐 한글 뭐 그런 식으로 뭐 말을 하잖아요. 이런 걸 우리 스스로가 뚫고 나가야죠. 그래가지고 뱀같이 지혜롭게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의 그런 장벽을 뚫어야 하는 거 하겠습니다. 네.